제 71회 제목이 좀 어렵죠. 지난 시간에 우리 종말론을 성경에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둥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건 굉장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니까 71회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해석이 분분하고 또 어렵습니다. 옷도 첫 단추를 잘 꿰매야 옷도 정리가 되는 것처럼 인생의 종말론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이 최초에 이렇게 시작을 가면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2000년 전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아담부터 아브람까지를 20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를 20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모두 다 4000년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비포크라티스라고 해요. 비포크라티스는 BC.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역사를 쓰는 거죠. BC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AD 2025년 아노 도미니아 예수님 이후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때를 우리가 성부 아버지 시대로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성자 시대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성령의 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이 살력 이루고 공중으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컨 커밍인 지저스 다시 재림할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역사의 객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 인류의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아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유다 한 민족을 선택해요. 그리고 포로로 갔을 때 한 남은 자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2제자를 선택을 하고 확장을 해서 초대교회가 확장을 되고 이방 열방교회로 확장돼서 온 인류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좁아져요. 시야가. 그렇죠? 이렇게 구약 시대에. 그리고 좁아졌다가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준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고 온 인류는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 이 인류의 역사의 도표입니다. 구약과 신약.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다니엘이 얘기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첫째,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번 답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역대하 36장 21절에 토지가 황폐해서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70년이 지냈으며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정했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임이라고 말이 있어요. 프레임을 짜서 그렇게 한다는 것처럼 사람은 플랜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획을 세운다 그래요. 한 달 계획, 1년 계획, 10년 계획, 또 하루하루의 계획, 주간 계획. 우리는 계획을 짭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 농사를 짓는데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포로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좋았어요. 애굽은 너무나 화려해요. 돈이 많아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애기 낳고 살면 70년 후에는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한 명 생길 거야.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이번에 비가 올 때 전라남도 광주에 200년 만에 호우가 왔어요. 200년 만에 강우량을 측정했나? 조선시대 얘기인데 그때 측정을 했대요. 어찌됐건 200년 만이라는 말을 쓰고 보통 사람들은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내 생전의 처음이다.
뭐 한 달 것, 1년 것이 한꺼번에 비가 왔으니까 어떤 분은 비가 오니까는 축대를 쌀려고 모래주머니를 담아서 한두 군데 놓으니까 10분도 안 냈고 5분도 안 냈는데 물이 다 잠겨가지고 다 엉망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여러분 못 느낍니까? 일기예보가 절대로 안 맞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일기예보가 안 맞는다고 텔레비에 나와요, 계속. 근데 일기예보는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 나중에는 변명을 하더라고. 일기예보 맞힐 수가 없습니다라는 변명을. 왜 그러냐? 8km, 5km 안에는 인공위성으로 찍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8km 안에서 그 수분이 끌어당겨서 비가 장대비를 그렇게 엄청난 비를 쏟을지 누가 알았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광주 비가 와가지고 보셨어요, 여러분이? 근데 일기예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맞출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사회에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호레스 왕이 200년 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인 것을 전부 그토로 돌려보내고 그것도 모든 물질로도 줘서 돌려보낼 거라고 했는데 약속대로 100%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애언서를 읽을 때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에 목숨을 걸으란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나고 지금 많이 일어났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고. 13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고요? 끝까지 믿는 자예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음 변치 마시고 예수님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경 질문해 보세요. 나의 고난 환 속에서 믿음의 모습은 나는 있습니까? 재림을 나는 확실히 믿음이 증거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답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포로 다 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을 열고 미래를 열어준다는 것에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끝날 직전인 것 같지만 하늘문이 열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지금 모든 게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00년, 2600년 후에까지 재림까지 다니엘에게 알려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니엘 9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뭘 보여줬다고?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고 내게 말하 이르기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왔노라.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다니엘처럼 천사가 찾아와서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듭니다. 미래를 뚜렷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3절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으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으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너에게 은총을 주고 지혜와 청명을 주고 은총을 주고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금신상을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의 금신상 아시죠? 머리에 금, 은, 동.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었어요. 역사의 드라마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4절 볼까요?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대요? 70일에 그러니까 70일에를 정했다. 답시다. 70일에로 지구의 종말을 기한을 정하였다. 놀랍지 않아요? 70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 지구를 정했다. 그래서 허물을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70일에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종말로 종기부를 끝일 날이 정했다. 70일에. 어떻게 70일이냐? 9장 25절을 볼까요? 70일에가 어떻게 되는지.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고레스 왕이 명령 내려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 몇 일에? 7일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62를 뭐예요? 62일에를 지날 것이요. 이것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성전 중건되고 광장의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자, 이거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먼저 7일에를 정한다는 거예요. 7일에. 77에 49년이 538년부터 444년까지 이 기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 누구요? 고레스 왕을 보내가지고 또 그 이후로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62일이. 그리고 62일에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들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초림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 더하기 62다 그 말이야. 그럼 얼마예요? 69가 되는 거예요. 69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데 실질적으로 성전 예루살렘 중건과 이 모든 사건이 69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지났다는 거예요.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에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해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서 가게 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서 고레스 왕이란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 왕이 태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오게 할 때 이게 종말의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서 그래서 62일에 여기 보세요. 여기 7일에가 지난 다음에 보세요. 7일에가 지난 다음에 62일에가 지났잖아요. 62일에가 지나서 뭐예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예언자가 끊어진다. 그 예의로요. 9장 27절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한 이래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70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에. 이 70일로 정한 이 지구의 종말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 70일을 지나는데 지금 69일회가 지났잖아요. 69일회가 지나고 구약의 69일회가 지나고 이제 70일회라고 했잖아요. 70일회. 요 70일회가 지나면 이 지구의 종말을 고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한 일회를 애껴놨다는 거예요. 언제 한 시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성전이 해파되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전 세계, 그래서 전 세계 시계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시계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지구의 종말이 왜 종말이라고 하는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왜 마지막 때라고 하는가?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안다고 얘기해요. 이사갈 자손 중에 답시다. 시세를 알고 이 시세를 아는 게 이 세상에 돌아간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갈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가 되라.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족장 시대에 어떤 이 시대가 있잖아요.
자, 여기 성경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창조 시대가 있었잖아요. 창조 시대가. 그다음에 족장 시대가 있었잖아요. 출애굽의 시대가 있잖아요. 정복 시대가 있었잖아요. 머리 흘러가죠. 사사 시대를 흘려서 통일왕국과 또 불멸 왕국 시대, 그죠? 그리고 포로로 언제 가요? 70년 이때 다니엘이가 예언을 받은 거죠.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오래게 되고 침묵이 떠나가고 누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이런 시대를 하나님은 이 시대를 정해서 창조부터 이 시대를 쭉 아브라함부터 정했는데 그 시대대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냐? 그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볼까요? 우리가 창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창조 시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구약이 지나갔어요. 이것이 구약이 4,00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예요. 2025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구의 한 6,000년의 세월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몇 년을 창조했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데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그 종말의 징조를 우리는 보면서 한 이래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 한 이래. 이것이 바로 한 이래거든요. 그래서 한 이래를 하나님께서 남겨놨는데 이 69일에는 이미 여기에서 지나갔어요. 69일에. 그래서 한 이래를 지나가면 이 인류의 역사의 종집을 그려서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을 함과 동시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으로 이 지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를 그냥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지도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우리가 갈 목적지를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 지구가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그죠? 역사의 종말을 기억해야죠. 이 지구의 종말. 우리 가정의 종말도 있잖아요. 사업의 종지부를 종말론도 있잖아요. 이번에 101살 잡수신 분이 천국을 가셨습니다. 우리 오연자 원사님 시어머니 되신 분인데 내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몇 년이나 해서 한 30여 년 뭐 꽤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장애하신 그분에게 그러면 이 장례 하실 때 그 이렇게 100세 잡수신 분들은 장례를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기드뭅니다. 그 기드뭅니다. 거기에다가 뭐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야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을 것 같구나. 유언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왜 100세 시대라는 요즘 뭐 노래도 있잖아요. 몇 살 때 70세에 날 불러 오르거든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해라. 뭐 노래도 이런 가지 있습니다만은 100세 사신 분이 많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통계에 의해서 옛날에 50명 정도가 100세 사셨다면 지금은 한 500명 정도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100세 잡수신 분이 얼마나 많지 않다는.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100세 잡수신 분이 그 잡수셔 갖고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된가? 여러분 생애에 몇 분이나 보세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니까요. 그만큼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는데 아무리 오래 산들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는 사실이죠. 인간에 태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신 분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540억 정도예요. 학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80억. 약 600억, 700억이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셨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시대의 조류를 분명히 알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류의 도표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천지창조를 구약의 이 시대가 흘러갔고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 시대가 지금 흘러가는데 이 마지막에 종착지점에 이 휴거의 직전에 와 있는데 이 징조를 알고 이 7년 환란 이 1주년을 이 한 주를 남은 거죠. 69일에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시대를 알아야 돼. 이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종말론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도표를 갖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까지 가고 지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덮어요. 여러분, 영원한 우리 희망만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모스 7장 3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비밀이 하나님이요, 자기의 비밀이 하나님은 비밀이 몰라요. 그런데 비밀이지만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내 개인의 큐티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말은 일기예보는 과학이 발달해도 틀리잖아요. 맞지 않는다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맞출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일기예보도 지금 방송에 어저께 보니까 일기예보를 그건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일기예보를 왜 해? 다 틀렸어요. 10mm 온다겠어요. 10mm 많이 오면 30mm 온다겠다고. 근데 1000mm가 왔다니까. 이런 엉터리의 과학이 어디 있어요? 못 맞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백발백중 이루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요 한 구절만 얘기도 이런 걸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딱 한 번이라니까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딱 한 번이에요. 낙이 램이 다니고 새끼 딱 한 번 태어나. 근데 예수님이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정확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이 재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재림은 380번이나 예수님이 재림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을 안 기다려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밀을 결코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재림할 때는 두 가지 징조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 징조가 뭐냐?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징조를 보고 너가 연구를 해라. 연구해야죠. 그 노아의 때는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떻게 왔어요? 노아의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고요. 근데 노아는 알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알았어요? 창세기 7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했어요? 왜 들어가라고 했어요? 방주로 왜 들어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요. 왜 지었게 했어요? 홍수가 온다고. 비가 온 적이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방주로 들어가는 이유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4절 시작. 지금부터 얼마 있으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대요. 우리는 근데 모른다고만 해요. 자꾸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래요. 야, 양씨가 마파람 분다,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그 덕석을 말고 고추를 담고 곡식을 다 그늘전으로 옮깁니다. 그건 영락없이 비가 와요. 징조로가 있다는 거 안다는 거죠.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젯밤에 온몸이 쓰시고 앞이다. 오늘 분명히 비 올 것 같다. 비가 영락없이 와요. 여러분 몸에 징조가 있는 분 있잖아요. 루마티스. 징조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올 때 뭐라 했어요? 분명히 7일이면 비가 올 것이다. 7일이면 올 것이 들어가라. 근데 그 말에 7장 5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안 했다? 다 준행했다 안 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특징이 뭐였어요? 7일 후면은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처럼 징조를 깨어있는 자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쩔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연구해야죠. 창세기 18장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멸망하고 불로 심판한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예수님 말씀이죠. 어떻게 알려줬대요? 19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와 내 자녀가 네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왜 끌어내야 돼요? 살려면. 왜?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심판하고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라. 불로 다 멸망한다 해서 실제로 멸망했고요. 빨리 도망가라. 말 들어야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어야죠. 14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 멸한대요.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사이들이 뭐라고 여겼다고? 사이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아니 글씨 안 보여요. 사이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휴거가 돼? 농담으로 여긴 자가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차 대전 때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리기 전에 비행기 한 대가 떴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일본 상공에. 그럼 막 삐라가 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삐라를 막 주워보니까 뭐라고 했었어요? 폭탄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빨리 메시미 밖으로 이 성을 빠져나가십시오. 그걸 믿고 나간 사람, 이거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때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다겠어요? 그 불을 원자폭탄 떨어질 때 보는 사람들은 눈멀뿐만 아니라 녹아버렸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주의 종 깨어있는 종들에게, 시세를 아는 종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서 구원시킬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일하지 못할 때가 오고 복음 전하지 못할 때가 다가오니까 이 시간이 째깍째깍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할렐루야. 금방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농담으로 여겼다겠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볼까요? 시작. 동뜰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네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 중에 죄악이 함께 멸망하거라. 그러나 롯이 지체를 했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을 막 잡아 이끌었어. 강제로 손을 잡아 인도하며 그 성 밖에 두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린 거예요. 루스타임을 준 거예요. 축구할 때 뭐예요? 심판이. 시간이 다 끝났어 축구가. 근데 심판의 시계는 루스타임을 줘요. 5분도 줄 수 있고 10분도 줄 수 있어. 여러분 지구의 종말의 시계는 멈췄어요. 지금 멈췄다고요. 지금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콜콜 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있을 때예요. 루스타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2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어.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쏟아졌어요.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었어요. 롯의 아내는 그것도 돌아오다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왔어. 세상에 미련을 두니까. 여러분 소금 기둥 되는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다 지나갔어요. 여기 도표 한번 잠깐 보십시오. 천지창조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구약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신학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휴거의 때가 남았어요. 이 휴거 때가 다가오면은 징조가 뭐라고 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해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이제 올라가고 7년 대환란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가요.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 이 나라 정부에서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목사님하고 이영훈 목사님 두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는 계계를 꾸미고 있다는 뉴스가 왔다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로마 황제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절이 분명히 다가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때를 연구하라. 근데 노아의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제 얘기예요? 알려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잖아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징조를 분명히 알려준 것처럼 이 시대도 깨어있는 종들에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한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는 종말론이 잘못되었을 때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 두 종류를 얘기해요. 첫째, 깨어있지 않는 사람을 5장 1절에서 3절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똑같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면 똑같은 형제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 있습니다. 쭉정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많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올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멸망하고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때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 날 때 가면 산딸은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르잖아요. 갑자기 임한다.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이 모른다의 쪽에서만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깨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 모른 자가 되고 싶어요? 아는 자가 되고 싶어요?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 그럼 똑같은 형제를 얘기합니다. 4절부터 잘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똑같이 형제들이에요. 아까도 형제들이죠. 모른다 했어, 그들은. 그런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죠?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 날이 도둑같이 뭐예요?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한다겠어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특징이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꼴꼴 자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똑같은 형제예요. 똑같은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표현해서 그렇지만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찍정이가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 다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도 있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에 너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너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는 것 같이 자지 말고 합시다. 깨어 정신 차립시다. 징조를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도 하나님의 궁창과 광명체들을 만들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징조를 주었다 했어요. 징조. 여러분, 창세기에도 해와 달과 별 징조를 주었잖아요. 여러분, 징조가 있다니까요. 몸이 아플 때 징조가 오지 않아요? 허리 아플 때 징조 오지 않아요? 배고플 때 징조가 오지 않아요? 아침에 맞바람이 불면 비가 올 것 같은 징조가 있잖아요. 그냥 비 오지 않잖아요. 날씨가 흐릴 때 흐릴 것을 알잖아요. 아침에 날씨가 맑으면 맑을 걸 알잖아요. 징조를 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냔 말입니까? 그런데도 광주에 이번에 사태에 비 오는데 20mm 30mm 온다는 거예요. 근데 1000mm가 넘게 올지 누가 알았냐고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7절에도 그들이 물어,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는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도 있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지구가 머리털 나고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21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 징조가 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깨어 있어야, 바다와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어 있을 줄 있는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십시다. 이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천지 창조도 갔어요. 구약도 갔어요. 예수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도 끝나요. 그래서 성령이 이 세상에 걷어갈 때가 와요. 성령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나와요. 교회 자체가 유교.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곳이라고요. 성령 받을 때가 바로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신부 단장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넘어가요. 이 복음이. 그래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복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복음이 왔을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와요? 이방인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중간에 가면 베드로가 없어지고 바울이 와요. 바울이 와가지고 특징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뭐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 끝날 때가 다가와요. 다시 유대인으로 환원시킨대요. 자, 성경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놀라운 신비를 너는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나. 알아라 이 말이요.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숫자는 우리는 몰라요. 카운트다운. 우리 공원에 가면 카운트를 세우잖아요. 몇 명 들어오군요. 몇 명. 딸깍딸깍. 구원받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구원받는 숫자가,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게 되면 이방인의 이 구원 숫자는 닫아버려요. 천국의 숫자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이스예요. 선택장만 아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절대 가지 않아요. 착각하지면 안 돼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 닫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 하늘 문을 닫으면 열자가 고 닫으면 열자가 없다고 했어요. 충만한 수에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이 닫히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의 전체의 흐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종말론의 얘기가 한 번만 얘기해도 성경은 이루어졌는데, 재림의 약속, 재림의 준비, 공중재림, 재림의 시기, 심판의 날, 의인의 부활, 마지막 나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깨어있는 자의 복, 충성된 종, 이단을 경계하라, 마지막 때를 조짐, 성도의 소망, 사랑 안에서 깨어있어라. 이런 모든 종말의 얘기는 성경에는 몇 번을 얘기하냐면은 380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만 얘기해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을 주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말에서는 383구절에 한 번씩 종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꽃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신앙의 꽃이 뭐예요? 번영이에요. 신앙의 꽃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영혼군이라고요. 우리 깨어있을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알고, 이 시대를 분명히 읽을 줄 아는 인류의 역사관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첫째는, 이때는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정말로 종말을 믿는가? 예수님을 진짜로 나는 믿는 사람인가? 믿음의 행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이 시대를 직접 볼 줄 아는, 정말 우리가 어느 때까지 와 있는지를 아는 깨어있는 일꾼이 되어 주님 오시는 부를 때 모두 다 휴거에 동참하고 깨어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합시다.